24장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여호야김이 3년간 숨기다가 돌아서 그를 배반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야김에게로 보내 유다를 쳐 멸하려 하시니 이 일이 유다에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에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또 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음이라. 여호와께서 사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니라. 여호야김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애굽 왕이 다시는 그 나라에서 나오지 못하였으니 이는 바벨론 왕이 애굽 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애굽 왕에게 속한 땅을 다 점령하였음이더라. 여호야긴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느우스다요 예루살렘 엘라단의 딸이더라. 여호야긴이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때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신복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그 성을 에워싸니라. 그의 신복들이 에워쌀 때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도 그 성에 이르니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그의 어머니와 신복과 지도자들과 내시들과 함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왕이 잡으니 때는 바벨론의 왕 8째 해이라. 그가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보물과 왕궁 보물을 집어내고 또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이 만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금그릇을 다 파괴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그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지도자와 모든 용사 10,000명과 모든 장인과 대장장이를 사로잡아 가매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 그가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고 왕의 어머니와 왕의 아내들과 내시들과 나라의 권세 있는 자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고 또 용사 7,000명과 장인과 대장장이 1,000명 곧 용감하여 싸움을 할 만한 모든 자들을 바벨론 왕이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고 바벨론 왕이 또 여호야긴의 숙부 마따니아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시드기야라 하였더라. 시드기야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다리요 림나인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진노하심이 그들을 그 앞에서 쫓아내실 때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풍성히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요시야는 갈그미스로 북진하는 애굽을 막고자 했으나 무깃도에서 전사하고 맙니다. 그때부터 애굽의 바로누고는 유다의 내정을 간섭하죠. 31년간의 요시야의 통치가 끝나고 그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왕이 되지만 단 3개월을 다스리고 애굽 왕에 의해 폐위되어 애굽으로 끌려갑니다. 바로누고는 요시야의 또 다른 아들 엘리야김을 왕으로 세우고 그의 이름을 여호야김으로 개명합니다. 왕의 이름까지 바꿀 정도가 되었으니 유다에 대한 애굽의 간섭과 영향력이 어느 정도였을지 짐작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본문에서 애굽의 조공을 바치던 여호야김에게 위기가 찾아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온 것이죠. 여호야김은 깊은 고민에 빠졌을 것입니다. 이미 조공을 바치고 있던 강력한 나라 애굽을 붙들 것인가 아니면 신흥 강대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바벨론을 택할 것인가. 쇠락한 유다의 입장에서 그들이 살 길은 더 강력한 나라의 눈치를 보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나라가 외세에 의해 이토록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에 유다의 왕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23장 37절에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고 기록합니다. 아버지 요시야 왕이 율법책에 기록된 말씀을 듣고 회개하여 온 이스라엘과 유다 땅의 산당과 우상을 무너뜨리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과 율례를 따라 순종했던 신앙의 개혁을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아들 여호아하스와 여호야김은 아버지의 신앙을 본받지 못했습니다.
강력한 바벨론이 쳐들어오자 여호야김은 3년간 바벨론을 섬깁니다. 그간 조공을 바치던 애굽을 배반한 것이죠. 그러다가 3년 후에는 다시 바벨론을 배반하고 친애굽 정책을 펴게 됩니다. 세상의 강자들에게 마음을 빼앗겨 가장 강하신 만군의 주 여호와를 생각지도 못하는 이러한 유다의 상황은 그들의 멸망이 멀지 않았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듯합니다. 여호야김이 바벨론을 배반한 것은 정치적으로 큰 실수였습니다. 누가 근동 전역을 제패할 강자인지 정확히 예측하지 못하는 것이죠. 이로 인해 유다는 바벨론의 공격을 받게 되는데 이 모든 것이 여호와를 떠난 유다에 대한 심판으로 향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었음을 2절과 3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선지자들을 통해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와 아람과 모압과 암몬을 일으켜 여호야김에게로 보내 유다를 쳐 멸하려 하셨다라는 것인데 이 일이 유다에 임하게 된 것은 우상을 숭배하고 억울한 피를 흘리게 한 므낫세의 죄에 대하여 심판을 예고하신 것을 이루려 하시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유다는 애굽과 바벨론 같은 강대국의 힘을 의지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죄에 대한 심판을 위하여 유다가 의지했던 나라들과 그 나라에 조공을 바치던 약소국까지 사용하여 회초리를 드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한편 여호야김이 죽고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왕이 됩니다. 7절에 보면 애굽은 갈그미스 전투에서 바벨론에게 패한 후에 쇠락해가고 있었고 바벨론은 명실상부 근동의 최강국이 되었습니다. 9절에 그 또한 아버지 여호야김처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누구 하나 하나님을 찾는 이가 없었다는 것은 참으로 슬픈 일이죠. 그러나 심판을 예고하신 대로 하나님이 그때를 향해 일하고 계시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9절에서 여호야긴의 악행을 고발하고 10절에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때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포위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여호야긴은 고작 석 달을 통치하고 바벨론에 붙잡혀갑니다. 이때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들이 끌려가는데 기술자, 지식인, 지도자와 용사들, 왕의 어머니와 아내들과 내시들과 권세 있는 자들이 모두 붙들려 갑니다. 14절에는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다고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바벨론 왕은 여호야긴 대신 자신의 꼭두각시 역할을 할 왕을 세우는데 여호야긴의 숙부이자 요시야의 또 다른 아들이었던 마따니아를 왕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시드기야로 개명하죠. 이렇게 여호아하스, 여호야김에 이어 시드기야까지 요시야 왕의 아들들이 돌아가면서 왕위에 오르는데 이들 모두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께 순종했던 아버지 요시야의 길로 행하지 않았습니다. 19절에 보면 시드기야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고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20절에 이렇게 기록하며 본문이 마치고 있는데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진노하심이 그들을 그 앞에서 쫓아내실 때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드디어 하나님의 진노가 찼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열강들의 소나기에서 시달리면서도 여호와는 찾지 않고 오히려 여호와께 악을 행하여 하나님의 진노의 때가 이르기까지 악을 멈추지 않는 유다의 죄를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함으로써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하는 결정적인 단초를 제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때 수많은 어려움과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때 세상의 방법과 힘의 논리를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무의미하며 그것이 곧 실패와 멸망을 자초하는 것인지를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강력하다고 여기는 세상의 힘을 사용하셔서까지 하나님을 찾지 않고 마음을 돌이키지 않는 죄에 대하여 징계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생각과 판단과 결정들이 장차 나에게 다가올 진노의 때를 부르는 것일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오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돌이키고 세상을 바라보던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고정시킴으로 오래 참으시고 은혜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손아래 살아가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